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짐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네, 오늘 이드로의 방문, 이드로의 방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를 방문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미디안의 제사장 이방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실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구약에서 이미 계시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은혜와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신자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정의 목표와 방향,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교훈하는데 먼저 1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님의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님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이미 출애굽기 2장 18절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루엘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루엘.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드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루엘은 본명이고 이드로는 제사장 공식 직함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름 뜻이 좋아요.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고요. 이드로는 탁월함, 또 그의 풍성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출신 민족이 미디안으로 나와요. 미디안. 미디안은 성경 살펴보면 시나이 반도 그 남쪽, 그리고 요르단 동쪽, 당시 모압 인근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카바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정된 영토를 가졌다기보다는 유목 생활을 하면서 넓은 지역을 이동하며 다니던 부족으로 보입니다. 이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종종 갈등하고 분쟁하고 원수지간으로 지내요. 대부분 미디안은 본래 미디안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그 아내로 맞이한 후처 구두라에게서 나온 아들이니까 이삭과는 이복 형제 사이이고 이스라엘과 먼 친척벌이거든요. 광야 생활 후반부에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미디안은 모압과 한편을 먹어요. 그리고 모압이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할 때에 미디안이 합세했어요. 그 미디안의 한 추장 딸 고스비가 이스라엘의 지파 지도자 하나를 유혹했고 그 지도자는 그 여자를 진으로 끌어들여서 음행할 때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죽임으로 진노를 멈추게 한 사건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후에 미디안의 다섯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발람 선지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광야 시대 이후에 약 400년 지나서 사사기 시대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면서 메뚜기처럼 몰려와서 농작물과 가축들을 약탈한 일이 있었고 그 사건에서 사사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로 활동하면서 용사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격파한 사건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 가문을 빼고는 미디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드로는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들은 거죠. 미디안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미디안의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사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미디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드로는 사위 모세의 하나님 신앙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죠.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에 호의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절부터 5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2절부터 5절 보시면 모세의 가족, 아들들을 소개하죠. 모세가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내와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애굽에서 지내고 있고 또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과 대결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출애굽 이 사역을 하는 동안 이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처가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큰아들은 게르솜, 게르 나그네가 되었다. 이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모세가 이방 땅에서 이 나그네가 되었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했고 이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 이렇게 지은 겁니다. 타향살이 나그네. 아들을 낳을 때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름을 지었겠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이름의 뜻이 깊고 풍성하겠죠. 그죠? 만일 모세가 애굽에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다면 게르솜이라고 짓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나 실은 애굽도 나그네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노릇 하고 힘들게 살게 하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나올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자들은 이 땅이 나그네요. 광야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실은 한국도 영적인 면에서는 믿는 신자들에게는 나그네인 줄 압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예요. 우리의 고향, 본향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둘째는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에셀. 엘리, 나의 하나님. 에제르, 도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 되셨다. 모세가 비록 미디안 땅에서 타향살이, 처가살이 하고 있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믿음으로 보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죠. 믿음의 가정은 혹시 도중에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갖게 되는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을 왜 게으름, 타향살이 하게 하시는가 푸념하고 하소연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부정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는 거죠. 엘리에셀, 신앙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 신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라고 합니다. 6절부터 12절 내용이 교훈하는데요. 6절, 7절 내용은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방문한 것을 알리죠.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환영합니다. 6절, 7절 보시면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이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자, 그리고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도 같이 듣게 되는 거죠. 이제 모세가 이제 장인에게 이렇게 장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자, 어떤 말을 했습니까? 8절 9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모세가 출애굽 구원 사건을 간증해요. 보고해요. 알려요. 이드로와 모세의 가족은 그, 그러니까 이드로와 이제 모세의 아내 두 아들은 멀리서 소문을 들었던 것을 이제 모세에게서 직접 듣고 있죠.
모세의 간증은 마치 이드로에게 복음 전도의 기능과 효과가 되었을 겁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우상 숭배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모세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이드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10절 이하는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리와 분명한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자,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나중에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사람들이 전하해 준 소문을 듣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역시 경건한 두려움이 생겨서 이스라엘에게 멀리서 온 이방 족속이라고 자신들을 속여서 어찌하든 맹세를 하고 평화 협정을 맺고 구원받고 그리고 전쟁포로든 다른 방도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과 소문을 듣고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구약 시대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들과 영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었고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정에서 부부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나누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그 심령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